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소나타 하시면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기회를 잃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모든 일과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2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등등의 많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예배드릴 때인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 때를 온전히 잡으며 이 때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때를 붙잡고 살아감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기회를 잃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기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많은 때들이 나오는데 혹시 여기에 2절부터 8절까지 때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28번이 나옵니다. 28번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떠한가요? 사랑할 때가 있는 분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 분도 있고, 이와 별개로 살이 찔 때도 있고 살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안 믿기시겠지만 우리는 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때를 살아가며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모두 다 개인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때가 닥쳐왔을 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잃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구원과 문제 해결, 소원이 이루어지는 열쇠는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 그러한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문제를 해결되는 것,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소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가 되고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들이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도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 화나서 돌아갔을까요?
화가 나서 욕하며 떠난 것이 아니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신을 개 취급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모독을 이겨내는 그러한 나 자신의 그러한 방해를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소원을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람들이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 많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갔지만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조용히 해, be quiet, 시끄러워 라면서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머물러 서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조용히 하라는 그런 방해를 이겨냈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환경과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재물과 세상의 육신의 것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되려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도망쳤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을 이루는데 내 자신이 방해하고 환경과 사람들이 방해하고 재물과 세상의 육신 것들이 방해해도 우리는 이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가? 회개할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부르시고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아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떠했나요? 숨었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돌로 쳐 죽인 그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팔자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가 나왔죠?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도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회개했더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며 나아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담과 가인, 가룟 유다는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한 이들과 달리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등등의 인물은요 큰 죄와 잘못을 했지만 훌륭한 점은요 그들의 생애 가운데 죄와 잘못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훌륭한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찾아온 그 기근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도 약삭빠르게 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는 죄와 그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나가 싸우다가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 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지은 것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가? 은혜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에서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잃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나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봉사 가운데 나아갑니다. 싱어로, 리더로, 세션으로, 교사로 등등의 많은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통하여서 그런 복받은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젊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1년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데요.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나중에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보다 제 동생이 피아노를 더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 동생이 너무 잘 치기 때문에 너 쳐라 이러고 저는 피아노 반주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피아노를 반주를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력과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나에게 능력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봉사하며 그 복받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의 여건들이 허락되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떠한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일 수도 있고요, 다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잘 붙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요, 틈만 나면 부동산을 봐요. 왜일까요? 집을 사려고. 그리고 준비합니다. 뭐로 준비할까요?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사서 준비해요. 그래서 이 로또가 당첨됐을 때 이 집을 바로 사야지 라며 그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항상 부동산을 보며 항상 로또를 매주 10,000원 이상, 거의 10만 원 가까이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의지해야 하며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매추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반이 시작되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았다면 그 잡은 것을 잘 유지해야 하고, 만약에 그 기회를 내가 만약에 놓쳤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이 하반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그 기회를 붙잡도록 노력하며 준비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회개할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며 은혜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때, 지금 이 기회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와 준비된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